세 번째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은 뭐냐 하면 추가 계시라고 하는 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봤어 하고 온 거 추가 계시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 추가 계시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소중한 물건이므로 하나님이 이것이 분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 기록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 그렇죠? 출애굽기의 출애굽 기사, 홍해가 갈라진 그런 모든 기사, 그렇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 레위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절기나 이런 모든 것 제정해놓은, 여러분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될 거죠? 맞죠?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서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건 하나님이 꼭 글자로 문서로 기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알리기를 기뻐하셨고, 나중에는 그 진리를 더 보존하고 잘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계시를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맞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나가는 이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쭉 나간 이런 모든 말씀을 문자로 남겨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시예요. 또 뭐냐? 여기 들어있는 건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기록으로 남긴다는 말은 그는 전체를 문자로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거 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면 말로 주셨어요? 말로 주신 걸 우리가 구두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문자 계시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구두로 주었던 그것까지도 다 나중에는 뭐로 기록이 돼요? 문자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만 요한이 지금 기록을 했죠? 그거 한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계시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거 이만큼 있었지만 요만큼만 내가 추려갖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이걸 통해야 구원받습니다.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으로 끝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여러분 21장 한번 가서 보세요. 21장 25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게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추려서 요것만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죠? 왜 그래요? 요것만 보존해 주실 그런 가치가 있고 요 안에 나머지 주신 그런 모든 게 있어요. 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는
많은 그런 말들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만 하나님이 간추려서 그래서 그것만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으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중에 보존할 만한 그런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안에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보존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의 핵심 가치는 보존된 것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자필 원본을 주셨을 때 이거 말씀을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완전하게 기록해 주게 해준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 자, 그 이후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처음에 완벽하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처음에만 완벽했지 그 이후엔 지금 실수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마귀를 내쫓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돌들을 빵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영어로 가서 보시면 It is written, It is written, 이미 기록되어 있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 시대에 기록된 거가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사본이지만 그대로 보존돼서 내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 거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그걸 기록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그 사본에도 기록된 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 사본이에요. 그 사본에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록이 주실 때도 완전하고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손에 사본이 들어있을 때도 그게 어때요?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기록된 그대로 모세 시대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내 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그것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져도 내 말들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보존 때문에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대화했던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냐? 100% 그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나눴던 그 대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안에 보존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시간에도 뭐 계룡산 다녀왔다, 어디 기도원 다녀왔다 하면 뭐예요? 꿈을 봤다, 환상 계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직통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으면은 하루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다 하면 하루에 이만큼 이상의 계시가 여러분 하루에 그거 봤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 모으면 하루에 이만큼씩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면 지금 컴퓨터 시대에 보존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몇 사람 사용해서 다 모아라. 어디 이메일로 보내라 그러면 어디 이메일로 보내면 그대로 한 권씩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그래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쌓이는 거예요. 아,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어디 블로그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올리면 그냥 하루에 한 권씩 하나님의 추가 계시가 매일 생기는데 안 생겨요,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보존하지 않을까?
여러분과 한번 저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보존이 되는데 왜 매일같이 받았다는 그 계시는 보존이 안 될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 계시가 보존이 안 될까요?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직통 계시 받았죠?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거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신중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보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나는 성경에 위배된 그런 계시는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직통 계시는 다 성경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계시입니다. 내가 받은 직통 계시는 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입증하는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가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럼 no 그렇게 얘기해요. no.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교만하다는 말을 듣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직통 계시는 여기에서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게 계시입니까? 해석입니까? 그래서 그럼 그거 계시예요? 해석이에요? 그건 해석이에요. 그 일을 누가 매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목사는 그걸 그렇게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해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는데 나는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위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해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계룡산으로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그 주신 계시를 제가 지금부터 기록으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펄펄 뛰어요. 남기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남겨놓으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 지나면 가짜로 금방 드러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성경에서 위배된 계시는 나는 하나도 안 받는다. 이건 계시 받은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 없는 새로운 걸 받았다 그러면 절대 남겨놓으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거 남겨놓으면 곧바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며칠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기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 해갖고 하니까 북한에 땅굴이 있고 해갖고 무슨 여자가 나타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피더니 지금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 나와서 또 해요. 또 딴 걸 가지고. 참 이런 게 이게 뭐라 그럴까? 허용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 블로그를 해서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거짓으로 드러났으면 그러면 얼굴 숨기고 그리고 어디 도망 다녀야 되는데 뻔뻔하게 나타나서 또 딴 거 예언하면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번 거는 아니지만 이번엔 맞겠지.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생긴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세상 종말을 예언하다가 생긴 거예요. 세상 종말이 1874년에 온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1914년에 온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1925년에 생긴다고 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생긴 거예요. 안식교도 왜 생긴 거예요? 이 종말을 예언하다가 안식교도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재림 관련해서 날짜를 예측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뭐는 못하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인터넷에는 못 올려요. 왜 그래요?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올려놓은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셔야 돼. 자,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나는 성경에 위배된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설명이고. 두 번째, 새 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남겨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예요? 오류가 드러날까봐. 이거 두 개 빼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 다 가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성경 외에 추가 계시가 오고 있다는 이 개념을 버려야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날마다 이메일을 받아야 된다. 카톡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고 카톡 계정을 하나님하고 설정해 놓고 홍누구하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러고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게 100%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끝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뭘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브레이크를 거기다 갖다 세우셔야 돼요. 이 브레이크를 거기다 세우지 않고 아까 그 남편처럼 너무 좋은데? 그렇죠? 또 계속 가야 되겠어 하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예, 그 내용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맹목적인 신앙, 주관적인 감정에 따른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추가 계시는 보존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쓰레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렇죠?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한,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믿음 생활을 해도 딱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목사나 교회가 아니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 생활 하시면 절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닻이 이렇게 풀려갖고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잘못된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